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많은 교회들은 초대교회들인데 이 초대교회들은 모두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강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자기들의 어떤 외적인 모습,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다, 우리 교회의 예산이 얼마다, 이런 것들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직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계속되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성령 운동을 전개하면서 성령 충만함 속에 삶의 변화를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운동, 이게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그 성령님께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드리고 주인 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가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성령 운동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초대교회는 말씀 운동이 왕성하게 전개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겁니다. 점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세우는 일을 한 바로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집사를 7명을 임직했습니다. 임직식이 끝나고 나니까 임직식을 마친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첫 번째의 열매가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들마다 임직식을 합니다.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임직하고,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고 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파당이 생기지요. 목사파, 장로파, 성도파, 파당이 생겨서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분열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임직식이 끝나고 나니까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졌다는 거예요. 임직식을 마치고 나니까 말씀 운동이 왕성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말씀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중심은 당연히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신앙의 중심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다른 어떤 성도도 아니라 우리 교회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것은 우리 신앙의 뿌리를 건강하게 내리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만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뿌리를 내리게 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또한 건강해지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게 무슨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결단하기만 하면, 내가 실천만 한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말씀 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현실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 정도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 성경입니다. 안타깝지요. 도대체 읽히지도 않는 성경책이 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읽히지 않는 책은 이미 책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 성경책 참 불쌍해요. 요즘 이 시대의 성경책은 얼마나 서러울까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이미 사놓고 읽지도 않아요. 그러니 무시를 당하는 것만도 너무나 속이 상한데 무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매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불쌍해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하나 관심도 두지 않다가 막상 교회에 오려고 보니 관심이 없던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이리 찾고 저리 찾다가 저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그 성경책을 발견하고 들어보니까 이 위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털어내느라고 매주마다 매를 맞는 게 성경책이에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긴 요즘에는 아예 성경책을 찾지도 않죠. 교회 오는데 성경책 가져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회 오면 여기 화면에 성경 구절 다 띄워드리고 찾을 필요도 없죠. 성경에 가면 교회 또 성경이 비치되어 있으니 그 성경책 사용하면 되고. 여러분, 이 성경책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무슨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몸에 지니고 다녔던 부적 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성경책을 구입을 하는데 가족 숫자대로 구입을 하고 또 그 이상 가족이 4명인데 성경책은 한 6권, 7권을 구입해가지고 하나는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자동차 뒤에도 성경책 하나 올려놓고 뭐 애들 책상 위에도 하나 성경책 놔주고 잠잘 때 침대 머리맡에도 하나 놔놓고 그러고 잠을 자면 잠이 잘 올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도둑도 안 들 것 같고 자동차 안에 성경책 하나 놓으면 사고도 안 날 것 같고 신호 위반해도 폴리스한테 안 잡힐 것 같고 뭐 아이들도 공부 잘할 것 같고.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심지어 어떤 분에게 저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로또를 사잖아요. 로또를 사면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작은데 이 로또를 사서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분은 성경책 안에 그것을 보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한하고 뭐 못할 것이 없으니 그 확률이 거의 없는 로또까지도 당첨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에 로또를 사서 성경책 안에 보관을 해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번 가서 실험해 보시지요. 뭐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책 자체는 아무런 능력도 없을 뿐더러 성경책은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찢으면 그냥 찢어집니다. 불에 태우면 그냥 불에 타고 재만 남습니다. 성경책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마치 이 성경책 자체에서 무슨 어떤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여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의 능력은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그 말씀의 내용대로 내가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실천하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 사설에 너무 쉽게 현혹됩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사실 보면 그래요. 이단들은 성경에 없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잘 따지지 않아요. 저게 과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 잘 따지지 않지요. 그냥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귀신 박사라고 알려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귀신 박사, 별명이 귀신 박사니 귀신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일이 꼬일 때도 많고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생활하는데 방해받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불편한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 삶에 이런 불편한 일들이 생겨나는가? 이유는 모두가 제 명에 죽지 못한 귀신들이 자기가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면서 인간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충분히 어떤 문화적 배경 속에서 좀 이해는 되는 말이에요.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한 귀신이 구천을 떠돌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암에 걸린다고 할 때 암에 걸리는 이유는 암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사업이 망하는 것 또한 사업을 방해하는 귀신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저도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무슨 귀신이 들렸을까요? 그런 거 보면 참 여러분 불쌍해요. 귀신 들린 목사를 담임 목사로 생각하고 있으니. 여기도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저는 안경 쓰는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이게 눈 나쁜 귀신이 들어와서 안경 쓰게 하는 귀신이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안경을 쓰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급하면 급할수록 자동차 운전하면서 신호등에 자꾸 걸리잖아요. 신호등마다 걸립니다. 급할수록 그래요. 그거 참 이상하지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신호등이 자꾸 걸리게 하는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쁜데 왜 버스가 이렇게 안 오나? 버스가 못 오도록 귀신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 삶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 이론에 의하면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을 쫓는 데에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정확하게 그 귀신의 이름을 불러서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에 가고 있는 친구를 발견했어요. 그 친구를 부르는데 그 친구의 뭘 불러야 됩니까?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우리 앞에 장로님 걸어가시는데 장로님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김병호 장로님 하고 불러야 장로님이 뒤를 돌아보지. 장로님이 걸어가는데 거기다 대고 엉뚱한 이름으로 부르면 장로님은 관심을 두지 않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암에 걸린 사람에게서 암 귀신을 쫓아내려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은 암 귀신이기 때문에 암 귀신이 쫓겨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암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경 쓰게 하는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죠. 한번 여러분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경 쓰게 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해야 이게 물러간다는 겁니다. 버스를 못 오게 막고 있는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자꾸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오게 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우리의 삶이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글쎄요, 저는 잘 믿어지진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일리가 아니라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은 일리가 아닌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지식인들까지도 그렇게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그런 이론에 넘어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두꺼운 성경책 어딘가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에 있어 무식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참 답답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넉넉하게 잘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정말 그 훌륭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에스겔 같은 사람들, 이런 유명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막 연합해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했으면 이스라엘 왕도 타락하지 않았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텐데 참 답답하다고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가 하고 그 사람 보니까 저도 답답해요. 아니 여러분 에스겔과 다니엘이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여러분 엘리야와 예레미야가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과 같은가 하면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한국이 왜 일본에게 멸망했을까? 참 답답하다. 이순신 장군과 김유신 장군과 강감찬 장군이 연합해서 싸웠다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이 장군들이 연합하지 못해서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과 김유신 장군이 연합할 수 있습니까? 김유신은 신라시대 장군이고 이순신은 조선시대 장군이에요. 강감찬은 고구려의 장군입니다.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세상에 그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연합을 해야 된다고요? 사는 나라가 다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었고 에스겔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다른데 무슨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삭개오의 이름이 안 나오고 니고데모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 이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에 막 열심히 기어 올라가는데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은 누굽니까? 삭개오인데 아니 그런데 이상한 설교에서 이상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니고데모가 열심히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뒤에 삭개오가 쫓아와서 니고데모를 붙잡고 내리면서 야 거긴 내 자리야 넌 내려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듣는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 목사님이 한때는 개그맨이었던 분이거든요. 아마 우스갯소리로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듣는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에 재미가 있다고 그런 말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며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내용들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그런 일도 있었대요. 신학교라고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일평생 헌신하겠다고 목회자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달려온 젊은이들인데 이런 젊은이들이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뭐 이런 실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시험 시간이 돼도 공부는 하지 않고 있다가 시험 문제를 받아더니 이 신학생이 앞이 캄캄하더래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에 그렇게 썼답니다. 1번 하나님은 다 아신다. 2번 하나님은 다 아신다. 3번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답안지를 전부 그렇게 쓴 거예요. 맞는 답일까요? 틀리는 답일까요? 교수님이 그 답안지를 채점하면서 그랬답니다.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이 시대를 대변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관심을 두지 않아요. 도대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게 궁금하지가 않아요.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을 통해서 밖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는데 관심이 없으니. 여러분, 또 한동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들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를 자기들은 정확하게 알고 그 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1992년 10월 28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한국 전체가 얼마나 떠들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1992년 10월 28일 날 KBS, MBC, SBS 전부 그 교회에 가서 그거 촬영하려고, 그거 보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구 종말의 날짜가 그날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직통 계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받는 계시 가운데 영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를 받는 중에 하늘의 문자로 받아 쓰는 거예요. 요즘은 영서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천서라는 말을 씁니다. 하늘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이게 좀 작아서 잘 정확하게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계시를 받으면서 받아 쓴 문자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죠.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읽을 수도 없을 뿐더러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죠. 그래도 이 정도는요, 양반입니다. 어떤 영서라는 것은 이렇게 스프링 코일 같이 그냥 동글동글 해서 그거를 한 페이지를 다 채웠는데 그게 영서라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서 쓴 문자라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해석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해석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쭉 해석을 해놓고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계시의 내용을 녹음을 해서 테이프로 만들어서 1,500원에 팔아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계시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계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두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론에 넘어가는 것은 왜 그래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그냥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특이하다고 재미있다고, 야, 이거는 다른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말씀인데 새롭다고 하면서 쫓아다니다가는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무관심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관심을 되찾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해석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기보다는 말씀 자체에서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보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서 깨달음을 얻고 거기에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성경책 찾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좀 찾아보려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결국 찾아내면 예배는 다 끝난 시간에 겨우 찾아보는 것.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보세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무기이고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 아멘.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굶어 죽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임할 때 무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패배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가진 성경책이 먼지 속에 질식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여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되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절대로 시간이 없다고 핑계하지 맙시다. 성경을 읽는 시간은 반드시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바쁜데 언제 성경까지 읽겠느냐고. 먹고 살기도 너무 힘이 드는데 언제 읽을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바쁘면 밥도 안 먹고 삽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을지라도 성경을 읽는 시간은 반드시 따로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좀 마음을 달리 가집시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바쁜 생활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많이 읽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매일 규칙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분량을 읽는 것이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비결입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30분 정도만 읽으면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30분 읽고 묵상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요, 단 10분만이라도 읽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충분한 양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하루에 10분씩 읽으면 1년에 성경을 다 읽습니다. 이거 언제 읽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루 10분, 조금 빨리 읽는 사람은 하루에 5분씩만 읽어도
1년에 성경 한 번 읽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 날까지 앞으로 30번 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 죽는 날까지 50번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5분이면 되는 거예요. 5분? 여러분 정말 시간 없습니까? 5분 정말 못 내요?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읽어 나아가는 습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뭐 거창한 비전을 세우고 아프리카를 바라보고 남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대하게 이루겠다고 여러분 허망한 꿈 꿀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하루 5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매일 규칙적으로 읽어야지 일주일 분량 한꺼번에 다 읽겠다고 평소에는 읽지 않다가 주일날 시간이 좀 되니까 주일날에만 내가 한 30장, 40장씩 읽어야지. 여러분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면 몸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저 또한 군대에서 사람 돼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군대 가기 전에 저를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완전히 와르바시예요. 얼마나 말랐는지. 몸무게가 53kg. 그래서 군대를 못 갈 뻔했는데 하여튼 겨우겨우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고 생활하는데 8개월이 지난 시점 53kg이 68kg으로 늘었습니다. 15kg가 늘었어요. 8개월 만에 30파운드가 늘은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가 먹지를 못하고 맨날 굶주려서 53kg였다가 군대 가니까 너무 좋은 음식들 많이 주고 영양가가 풍성하게 공급돼서 그렇게 늘어났을까요? 아니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도 없고 훨씬 못한 음식들이에요. 그런데도 건강해져요. 왜 그럴까요? 정확한 시간에 일정한 분량의 식사를 하루 3끼씩 꼬박꼬박 하기 때문에 우리 그러잖아요. 군대 가면 위장병도 고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일정한 시간, 일정한 분량의 식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매일 하루 3끼 밥 먹는 거 귀찮다고 한꺼번에 먹겠다고 시간 많을 때 주일날 일주일치 21공기 밥을 한꺼번에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한 장이라도 5분이라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습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아멘. 건강하게 합니다. 이 습관이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말씀 운동을 이렇게 전개하면서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한샘교회에도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운동을 전개하면서 믿음에 있어 무식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